오늘은 권위란 무엇인가, 권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별 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고 또 면면을 조금 살펴본다 그러면 실수 되게 많았습니다. 말과 행동, 태도가 다 그릇된 모습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없었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 터져가지고 그래도 모르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속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김밥도 아니고 막 터져요. 그리고 이해도 못합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러죠. 답답해서. 예수님이 주로 격려하시는 분인데 격려하다가 그냥 돌대가리냐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쓰레기냐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느냐 이런데 답답함이 느껴지죠. 거기다 또 믿음도 진짜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고상한 표현이지. 니네들이 인간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한 날 보고도 아직도 못 믿느냐 이런 거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조금 더 되면은 누가 높으냐 그런 싸움이나 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별로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죠. 비슷한 족속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모르고 부른 게 아니고 알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얘기를 했죠. 3단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용해서 일할 수도 있고 나를 사용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냥 죽치고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일하는 걸 보라.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조금은 시켜요. 물 갖다 부어라 이런 거 갖다 줘라. 사실은 그게 포도주 만드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일들 같이 보이죠. 근데 그 작은 거 이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야. 이걸 못 해요. 이걸 못 한다고. 그러니까 헛똑똑이들은 그거 한다고 변화가 되냐. 맨날 그러니까 그 꼴이지 인생이. 성교 한번 가는 게 특별한 거냐 이렇게 생각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새벽기도 안 간다고 세상이 두 쪽냐. 두 쪽 안 나요. 네가 그 꼴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물도는 하인들만 알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에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변화가 되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 3단계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주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가만히 있으라면 그냥 가만히 있고 뭘 하라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하라는 것까지만 순종하면 돼요. 그럼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순종 못하는 게 뭐냐면 안 해도 불순종이지만 너무 해도 불순종이에요. 시키지도 않은 거 잠깐만 펄펄 뛰고 하는 거 그것도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절대 순종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초창기 때 이게 훈련시키는 얘기들이죠. 우리도 사역자로 주님의 종으로 사명자로 부르심이 받잖아요. 오늘 세 단계를 살피겠는데 첫째는 권위예요. 권위가 무엇인가. 먼저 답을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9장 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귀신 쫓아내게 하고 병 고치는 능력 주고 그러는데 두 가지가 있죠. 1절 보니까 능력과 권위를 줬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셨다. 그러니까 능력은 뭐냐 하면은요.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힘이에요. 힘. 파워라고요. 근데 능력은 뭐를 더 이루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고. 근데 주님께서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권위를 주셨대요. 이 권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이 400명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와 600명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동일하다. 그런 뜻이 권위예요.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400명 갖고 일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600명 가지고 일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물 갖다 붓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갖다 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거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게 권위예요. authority. 그래서 이 권위라는 걸 설명할 때 그런 거죠. 우리 경찰관 가운데 여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여자 경찰이 웬만한 여기 앞에 있는 형제 같으면 힘이 더 세죠. 그래서 서라 그러니 안 서. 네가 뭔데? 여자가 이러다가 잡혀가요.
그죠? 여자 경찰 뒤에 정부라는 권위가 있고 국가라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게 공권력 아니에요? 그거 함부로 덤비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래서 능력만 가지고 뛰면 안 되고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죠? 이 여자 경찰관이 자기가 권위가 있다는 걸 어떻게 드러내죠? 제복을 입든지 아니면 이렇게 증명서를 보여주죠. 나 경찰관이라고. 그래서 내 뒤에 정부가 있고 내 뒤에 국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권위를 가지고 일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뛰는 거는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로 일을 해야 돼요. 오소리티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권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권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게 권위로 일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런 쪼다 같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능력인 줄 알았어요. 언약궤는 권위인데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권위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걸 능력으로 알았다니까.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게 능력인 줄 알고. 전쟁 지고 언약궤 빼앗기고 두 놈 다 죽지요. 며느리는 애 낳다가 애가 이가보 영광이 떠났다 그러고 그런 거죠. 그 왜 그래요? 그건 능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능력으로 일하면 그래요. 능력하면 그 내 능력이지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백전백패예요. 권위를 해야 돼. 권위로. 권위는 뭐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설교를 할 때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선교대원들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 믿고 내 능력 믿고 가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뭐 가서 공연을 한다는 뭐 맨날 트로트 연습하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얼마나 춤을 잘 추냐 그게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권위로 일하는 거예요. 권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잊지 마십시오. 권위 없는 능력은 그거는 가짜예요. 오래 못 가는 거고. 그래서 권위로 일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한다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권위로 일을 하니까 7절부터 뭐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헤롯이 당황했다 그러죠. 이거 뭐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났다 뭐 이러면서 요한 죽였는데 뭐 하냐. 당황하죠. 당황.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세상은 다 당황하게 돼 있어요. 왜? 한 번도 보도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2차 대전 때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미군들이 갇혀 있었어요. 굶주렸다고요. 옛날에는 뭐 아주 비인격적으로 달았으니까 포로들을. 그래서 장난으로 빵 한 덩이를 던졌다고요. 기대한 건 뭐예요? 서로 달려들어서 개같이 싸우면서 먹을 줄 알았다고. 근데 한 젊은 병사가 제일 먼저 가서 그 빵을 들더니만 높이 들고 오늘 이 빵을 가지고 성만창을 거행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고픈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고 뜯어 먹었다고요. 다. 이럴 때 세상이 당황 안 하겠어요? 독일군이 당황 안 하냐고. 이건 도대체 뭐야? 그죠? 이 생명은 뭐야?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한 곳엔 영광이 임하고 한 곳엔 부끄러움이 임하고. 이게 권위예요. 권위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권위 없이 능력으로 일하면요. 개싸움 됩니다. 개싸움. 서로 먹겠다고. 도스토옙스키의 그 양파 한 뿌리 이야기 얘기했잖아요. 지옥이 뭐예요? 지옥은요. 이익과 이익 침해하는 자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세계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아도 지옥 되는 거죠. 가정도 부잣집이 지옥 많아요. 자기 이익과 증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사회도 돈 많다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돈 많은 지옥 많다고요. 이익과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제가 옛날에 그 외국 집회를 갔을 때는 청년들 모임이었어요. 그때 뭐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걸 줬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였던 기억이 나요. 뭐 지금 느낌으로는 한 1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선물 주기에는 만만치 않은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거죠. 누구나 탐나, 그죠? 이게 탐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근데 100개를 준비했는데 청년들이 87명인가 왔어요. 87명인가. 그게 놔두더라고. 이제 집어 가라고. 그런데 마지막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4개가 남았어요. 전 놀랐어요. 나는 그거 없어질 줄 알았거든. 뒤에 있는 애들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개씩 챙겨가는 아줌마들이, 그건 아줌마가 아니니까 청년들이니까. 뭐 여자 목욕탕에는 수건이 없다며? 나 그 얘기도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서요. 근데 남자는 107%가 남는데 지가 갖고 온 것도 두고 간대. 남자는, 여자들은 없어지고 남자들은 남아도. 이게 정신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정직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가 왜 더 남죠?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나는 그때 그 집회를 하면서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거든요.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와, 이거 대단한 청년들이다. 거기 영광이 있어요. 정확히 남는 거예요. 그죠? 정확히. 뭐 이게 그리스도인의 뭐 모습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황하죠. 야, 이거 보통 애들이 아니네. 그죠? 그 싸구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갖고 싶은 건데. 그런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약한 사람을 돕고, 뭐 사도행전 20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거 단순하게 구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구제 많이 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약한 사람을 도왔다라는 거는 교회가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가족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장 약한 사람부터 챙깁니다. 가장 약한 사람부터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문화가 돼버리면 그건 가족이 된 거예요. 약한 사람부터 챙겼다. 우리 개인적으로 제 외갓집 얘기를 하면 외갓집 삼촌 중에 한 분이 12인데 우리 형제가 우리 부모님 어머님 쪽이 12이에요. 근데 한 분이 척추장애예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척추장애 잘 모르겠습니까? 옛날에는 비하하는 말로 꼽추라 그랬는데 척추장애 삼촌이 계세요. 우리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할 때 1순위로 그 삼촌 위해서 기도 안 하면 화를 내셨어요. 왜 딴 거부터 기도하냐고. 거기부터 기도해야지. 그러셨고요. 뭐 좋은 거 생기면 제일 먼저 챙겨야 되고요. 그 장애인 삼촌을 제외하고는 무슨 일도 못해요. 할머니가 길길이 뛰어요. 어디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그 외삼촌의 존재를 통해서 가족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가족이 뭔지를 알았어요. 가장 약한 자를 섬긴다. 그것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건 한 가족이란 뜻이에요. 교회도 가족이잖아요. 교회가 가족이 되면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힘 있는 자가 대접받는 게 아니고 가장 약한 자부터 챙기는 게 당연시 되는 거. 누가 제일 아픈가. 그러니까 다 좋더라도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은 그래요. 가족은 그렇다니까요. 초대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약한 자 도왔다 그러니까 무슨 뭐 구제연금 해가지고 뭐 쌀 갖다 주면 구제인 줄 알아. 그거 아니고요. 가족이 됐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 가족이 돼야죠. 세상은요.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기 때문에 가족의 모습을 보면은 부러워서 침 흘려요. 와, 저게 인간이 가능한 일인가. 그게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주셨던 계명이라 그러는데 복이라 그러는데 복음서에는 없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20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0장. 받기만 하는 게 복입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 되니까 웰페어가 많잖아요. 웰페어. 그죠? 국가에서 이렇게 뭐 주잖아요. 뭐 보조금도 주고. 그게 좋은 거예요? 받기만 하면 좋아요? 제가 계속 국가에서 받기만 해요. 막 지하철도 공짜고. 늙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 좋은 거냐고. 뭘 공짜로 막 나눠줘. 그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세금 더 내는 게 좋은 거지. 그죠? 섬기는 게 좋은 거지.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갔더니 공짜로 뭘 받았다. 좋더라.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지금도 제일 복된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 성경금 내주고 성경비 내주고 뭐 헌금하고 뭐 가난한 데 돕고 이렇게 잠깐만 주는 사람이에요. 야, 복도 진짜 많다. 저게 복이지. 근데 상황이 그게 안 돼가지고 받기만 하고 받는 것밖에 몰라요. 웰페어밖에 몰라. 그건 복도 지지리도 없는 거죠. 그걸 받았으면 딴 거라도 줘야지. 그죠? 기도를 주든지 사랑을 주든지 격려를 해주든지. 근데 받고만 삽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런 공포가 사로잡혀요. 당황하고 사람들이. 가정에서도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감정 노동을 해야 돼요. 요즘에 가정이 뭔지 잘 모르는데 가정이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요. 노동을 안 하고 잠깐 쉬려고만 그래요. 가정이 쉬는 데인지 알고 잠깐 잠만 자고. 가정에 노동을 해야 하는데 가정의 노동 가운데 대표적인 노동은 감정 노동이에요. 그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마주보기도 해야 되고 뭐 고개도 끄덕끄덕 해줘야 되고 화도 참아야 되고 머리도 쓰다듬어 줘야 되고 이게 감정 노동이죠. 이런 감정 노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정이 피곤한 곳이 돼버리고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회 왔습니다. 왔으면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있다가 가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혼자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가정이라 그러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앞에서도 밥도 먹어줘야 되고 끄떡끄떡 해 웃어도 줘야 되고 그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죠. 참아줘야죠. 자기 불편한 것만 생각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 그거 충이지 무슨 충이지 그거. 가정마다 되게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막내 딸일 가능성이 크고 아들만 있으면 또 막내 아들 뭐 이럴 때가 많은데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우면은 계속 가가지고 썰렁한 유머 얘기하고 아버지가 달라붙어가지고 아버지 웃기고 어머니 웃기고 뭐 둘이 손 잡아봐 이러는 애들 있죠. 이게 천사예요, 천사. 이런 애들이 있어서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귀중한 가정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노동을 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다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들은 지 감정 쏟아놓고 그래서 독을 쏟아붓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도 좀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 할 일도 있는데 다 그러면 그 교회가 아니죠. 저녁예배 정도 오실 분들이면 여러분들은 좀 수준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정 노동 하는 게 주인이에요. 감정 노동 하는 게 아버지고 어머니고 품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넉넉히 가능해요. 그래서 권위로 일하십시오. 권위로. 권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 그래서 능력과 권위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인데 아이덴티티, 정체성인데 3절을 보시면 이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죠. 지팡이도 배낭도 뭐 돈도 뭐 옷도 두 벌 갖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을 무엇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졌느냐. 제가 한 번은 누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 누구 이름이 기억 안 날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상황을 얘기해서 어디 선교 갔을 때 누구 그랬더니 어떤 청년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 페라리 타고 오는 사람이요 그러더라고. 나는 눈이 개 눈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자동차 타고 오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 집은 그 차밖에 없으니까 그거 타고 온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죠. 자기 소개를 해보라 그래요. 이렇게 소개, 주로 이제 청년들 얘기인데 뭐 이렇게 날 소개를 해보라 그러면 자기 소개를 할 때 대학생들은 되게 이렇게 생각해. 나는 무슨 대학 다니고 무슨 과 다니고 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럼 너 대학 안 다니면 인간 아니냐? 어떻게 자기 소개를 무슨 대학 무슨 과로 소개를 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어떻게 소개하는지 알아요? 나는 고향이 어디고 뭐 내가 네 고향 알아서 뭐래? 너 거기서 안 태어났으면 너 인간 아니냐? 잠깐만 시비를 걸다 보면은 이제 할 말이 없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게 돼요. 알아요? 그렇게 다
껍데기 갖고 설명이 안 되면요. to have 가진 거 갖고 설명이 안 되면 내가 누구인가? 그럼 그때부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불순종하다가 괴로워하고 깨지고 그럼 돌아오는 알 수 없는 물레방아 인생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벌써 그렇게 말해도 촌스럽지만 자기 실체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거 다 없어져도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잖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범죄를 했지만 나 하나님 사랑하는 종이고 내 소원이 뭐냐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 내가 감당 못하니까 주의 우술초로 나를 좀 씻어주세요. 왜 시편 51편이 그렇게 위대한 시편인지 아십니까? to have 가진 거 갖고 자기 설명하지 않고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것 같죠? 성경이니까 그냥 읽기니까 쉽게 넘어가지. 너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가진 것 말고 자기 설명하려고 그러면 죄인입니다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우유부단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괴로워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죄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고요. 은혜가 필요한 종이에요. 누구나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정체성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가진 거 가지고 너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그래서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제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난해지거나 망하거나 병들거나 그럼 그때 한번 자기가 누군지 알게 돼. 아, 내가 누구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이게 가능해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거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내가 서 있게 돼요.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 단독자 그랬잖아요. 한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종이 되겠죠. 나는 무익한 종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종이에요. 다시 권위로 가는 거죠. 권위를 갖고 일하는 게 그거구나. 하나님 의지에서 일하는 거, 예수님 의지에서 일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들 난다니까 비웃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나한테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좀 외우라고요.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아니 어려운 게 어디 있어? too hard 한 게 어디 있냐고. 지금 제자도 이거 깨닫는 거예요. 나 권위로 일하지. 근데 하나님이셔. 내가 어려울 게 뭐 있어? 그거를 안 믿으니까 약간 치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로 치장하려고 그러고 옷으로 치장하려고 그러고 저녁 예배 못 나오는 거 화장 못해서 못 나왔다 그러고 누가 그 얼굴 본대? 그러니까 잠깐 그거 얘기야. 나는 자격이고 알아야 자격 없는 거. 그게 잘난 건지 그게 겸손 아니에요. 누가 자격 없는 거 몰라? 힘없는 거 몰라? 다 없어 힘없고 모자르고. 그러니까 권위로 일해야죠. 주님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해야죠. 그게 우리 아이덴티티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껍데기 가지고 나가면 무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잠재력이에요. 포텐셜. 거기 4절 5절 보니까 이런 게 나오죠. 어느 집에 가면 그냥 머물다가 대접 잘해주면 거기 머물고 대접 안 해주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발에 먼지 털고 나와라. 이걸 저주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뭐든지 저주로 생각해. 저주로. 그거 아니고요. 저주는 인형 넣고 찔러야 저주지. 이게 무슨 저주야.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환영한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거절한다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고성성결 갔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잤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 다음 날 여관으로 옮기고 그런 짓들 하지 말고 그냥 갔으면 올 때까지 있으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숙소에 이런 거에 관여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건 나한테
계산해 넣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집에 머물래요. 그냥 대접해 주면. 좋은 데 찾아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단순함이죠. 그런 거고. 또 하나 이제 거절을 해요. 막 거절하면 거절감이 있잖아요. 거절감 뭐 묵상하면서 나는 왜 거절을 당했을까? 못생겨서 그럴까? 늙어서 그럴까? 왜 나는 뭐 이런 거 자꾸만 묵상하면은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지 털듯이 실패를 털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잠재력이죠. 그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내 부르심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데요. 그거 모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얘기해요. 세상에만 성공만 성공이에요? 실패는 가치가 없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IBM 한참 전성기 때 그 사장이 탐 왓슨일 때 왓슨이 사장이었고 그 회장이었나? 뭐 사장 회장이었나? 하여튼 그래. 하여튼 두 번째로 높은 사람 워런 베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뭘 해가지고 실패했대. 되게 옛날 얘기네. 왜 옛날 얘기냐? 대학교 때 책에서 본 얘기니까 얼마나 옛날 얘기야. 80년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000,000를 손해를 봤대. 그러니까 워런 베니스가 창피하잖아요. 회사에 이렇게 큰 손해를 끼쳤으니까. 아마 지금의 10배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한 1억 불 정도 손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표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회장이 부르길래 가서 타마슨이 부르길래 가서 사표 던지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표를 낸다니 말이 되냐고. 당신 교육비로 $10,000,000 썼는데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1,000,000불을 써가지고 너를 교육시킨 거라고. 네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알 거 아니냐고. 이제 성공하는 것만 남았는데 어딜 나가려고 그러냐고. 네가 인간이냐고. 그래서 남았대요. 그 다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내가 볼 때 IBM 망한 거 보니까 이익 못 남겼어. 그래서 요 얘기만 남아 있어, 그죠? 그래도 그 태도는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실패가 실패인가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투자 안 하겠어? 투자하죠.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베드로 실패가 그 의미 없는 실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에 가려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깨어라가 뭐라고요? 그레고리우스. 혹시 영어 이름 지으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레고리라고 지세요. 그레고리. 깨어 있으라. 특별히 잠 많은 애들. 그레고리 박 터지게. 그죠? 그레고리 박. 그레고리 킴. 그레고리 차. 차 사면 차 이름을 그레고리라고 지라고. 그레고리 차. 차상석. 알겠죠? 차. 아니면 그냥 뭐 국산차를 그레고리 차라고 하나 만들어서 팔든지. 잠 깨는 차. 좋겠네 그거 진짜. 예. 헛개차 이런 거 말고 잠 깨는 그레고리 차. 잠 깨는 차. 잠 깨라니까. 그죠? 그레고리. 그게 얼마나 그를 깨웠어요. 실패가 그에게 준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발 궁상 떨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난 실패했어, 아픔이 있어, 뭐 트라우마가 있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먼지 털어버리라고 그런 것들 왜 그런 거 연연해? 그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나오잖아요. 이거 뭐 승리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10절 11절 보세요. 어떻게 해요? 뭐 돌아와서 뭘 했는지 안 보여주고 뭐 간증도 듣지 않아. 다시 베세다로 가잖아요. 일하러. 훌훌 털어버리라는 거야. 성공도 털어버리고 실패도 털어버리고 우리 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뭘 그거 묵상하고 앉아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또 다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재력이 그런 작은 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게 있거든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뭐 독수리 얘기를 하죠. 신명기도 나오지만 그 독수리 몰라요? 어렸을 때 이렇게 모이 물어다 주잖아요. 뭐 벌레 같은 거 물어다가 뭐 참새새끼 먹듯이 제비새끼 먹듯이 받아 먹잖아요. 그러다가 신명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크면은 둥지를 어지럽혀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린대요. 밀쳐서. 그 동물의 왕국을 저는 많이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걔도 덤비더라고 엄마한테 이렇게 막 대하고 그러니까 발톱을 쫙. 팔 아프니까 이렇게 놓고 하면 한쪽 놓으니까 균형을 잃으니까 탁 치니까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 애미 맞아. 그러면서 떨어졌겠죠. 그죠? 그러면서 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독수리도요, 다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다리가 있어요. 다리는 왜 있죠? 걸으라고. 독수리가 걷기만 하면 독수리예요? 그게 닭이지. 다리가 있다고 걷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발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려 있을 수 있다고. 그 매달려 있는 게 그게 뭐 다예요? 지금 뭐 황금박쥐야? 매달려 있게? 독수리가 독수리 되기 위해서는 하늘을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래요. 이 잠재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리도 주고 발톱도 줬어요. 근데 이 바보들이 다리가 있다고 맨날 걷기만 해. 발톱이 있다가 매달려만 있으려 그래. 아 무슨 뭐 철봉이에요? 왜 매달려만 있어? 우리를 하나님의 독수리로 불렀다니까요. 그럼 날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날 수 있는 잠재력. 주님께서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잠재력. 잠재력 없는 거 뭐예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 맨날 발톱으로 매달려 있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걷기만 하고 안전이 좋아. 안전이 좋아. 누가 그러고 살래요? 그거 아니죠. 난 잠재력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치약이야. 다 쓴 줄 알았는데 누르면 나와. 내가 지난 주일에 이제 버려야지 그러고 눌렀어. 월요일 날 눌렀는데 또 나와. 수요일까지는 안 갈 거다. 오늘 아침까지 누르고 나왔어. 치약의 잠재력 어마어마해. 치약만 못하게 살 거예요? 치약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거기다가 계속 짜면 나올 때마다 써놔요. 잠재력. 그래서 이번 후디 입고 오는 사람들 대만 선교 가면은 제가 흑인 치약 하나씩 주려고 그래. 그게 잠재력이 엄청난 치약이야. 내가 쓰는 게 흑인 치약이거든. 엄청난 잠재력. 치약 하나를 쓰면서도 그 잠재력이 엄청나잖아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겠어요? 엄청난 잠재력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교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능력과 권위로 일해야 되나요? 권위는 뭐예요? 내 뒤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일한다. 그걸 꼭 붙드시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염려를 해. 그죠? 하나님 플러스 400이라 하나님 플러스 600이라 여유가 있어요. 염려 없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 아이덴티티. 투 해부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야지. 부르심 입은 자로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잠재력이에요. 할 수 있는 거 한다고 우리 모습 아니에요. 걸을 수 있어요. 누가 못 걷는데? 매달려 있을 때 누가 못 매달리는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뭐 주일에 꼭 3번씩 예배 드려야 돼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도 돼. 걸어도 독수리예요. 매달려 있으면 독수리야. 근데 쪼다 독수리예요. 알아요? 쪼다도 그런 쪼다가 없어. 독수리는 자고로 날아야 돼요. 날아봤어요? 날아봤냐고. 막 놀리고 싶은데 이 통다가 날아봤냐고. 다 날아오릅시다. 주께로 날아오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